은혜의 샘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그간 모두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그동안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며 함께 교제했던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이었는지 이 기간에 더욱 깨닫게 되네요. 그날이 빨리 오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열정 8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이름과 뜻과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기도의 모델이죠. 그 후에 나오는 간구는 우리 육신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에 관한 것입니다. 12절에는 우리 영적인 필요에 관한 간구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볼 수 있는 네 가지 원리, 죄, 용서, 자백,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 관해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영원한 심판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인간 최대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용서받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수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이자 원수인 죄는 불법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이자 원수인 죄가 하는 일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사람들이 악과 정욕 때문에 마음이 미련해져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군주이기도 합니다. 바이러스처럼 모든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또한 죄는 사람들을 퇴보시켜서 질병과 죽음과 지옥에 매우 약한 존재가 되게 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죄는 파괴된 가정, 깨진 우정, 논쟁, 고통, 슬픔, 죽음의 원흉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죄는 또한 우리의 의지를 지배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는 죄가 사람들의 의지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싶어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지배하는 죄는 또한 우리의 감정과 애정을 지배합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죄가 치유되는 것을 원치 않죠. 그 이유는 인간은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애정을 지배하는 죄는 그뿐만 아니라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합니다. 사람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아래 있게 합니다.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삶의 불행에 굴복하게 하죠. 욥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합니다. 성경이 죄를 열린 무덤과 독사의 독에 비유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죠. 신약의 저자들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5가지 그리스어를 사용해서 죄에 대한 몇 가지 측면을 묘사하였습니다. 다음 5가지 죄의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말티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말로서 표적에서 벗어나갔다의 뜻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에서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파라바시스. 선을 넘는다 뜻인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갔다. 이것은 범죄로 번역되었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세 번째, 아노미아. 이것은 불법을 의미하며 더 의도적이고 노골적인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죄를 말하죠. 네 번째, 파라프토마. 이것은 실족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의도적인 불순종이기보다 부주의로 인한 결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이나 감정, 행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순간적 충동에 이끌려 실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오페이레마. 도덕적인 또는 영적인 죄의 빚에 대해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빚은 인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입니다. 위에 살펴본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진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식한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하죠.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책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용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를 용서하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큰 문제인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타락한 세상과 죄인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은 죄인들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2가지 형태의 용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법적인 용서를 하십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용서이며 이것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용서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한 번에 이루어지는 용서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정죄를 받아 죽게 되거나 지옥으로 갈 운명에 처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영원한 재판장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
의로우신 재판장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인간이나 사탄이나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소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여 주셨는데 왜 아직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여 하는 건가요? 혹시 이 간구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주기도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바로 부모의 용서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서의 용서를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베푸는 용서이자 삶 속에서 짓는 죄들에 적용되는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구원의 용서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와 그로 누리는 기쁨을 위한 용서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었으나 아직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수준에 실제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는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제 안에 갖는 기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속적인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모로서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기 전에는 예전의 친밀한 가족의 관계로 회복되지는 않죠. 다윗은 시편 51편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하고 있지만 이미 받은 구원을 간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는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그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만찬을 하는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지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히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다시 완전히 더럽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발에 묻은 흙은 날마다 짓는 죄의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발을 씻듯이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길 간절히 원하시며 또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용서해 주길 더욱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매 순간 짓는 죄를 고백하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길 간구하며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원리,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죄를 자백하여야 합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죄를 자백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자백의 원어는 하마라게오라는 말인데요. 이 의미는 같은 말을 반복한다의 뜻이며, 진정한 자백은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며 인정하며 동의하며 회개하며 버리며 또한 용서를 감사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우리의 교만한 본성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싸웁니다. 그러나 자백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 하십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하십니다. 죄의 고백이 중요한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크리스천을 징계하실 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징계받는 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마땅히 받아야 함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지게 되죠. 고백하지 않는 죄는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막고 그 교제 속에 누리는 기쁨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존 스토트는 죄로부터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를 드러내고 회개함으로써 죄의 습관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럼 네 번째 원리, 우리 죄를 용서받는 전제 조건은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용서를 베푸신 것처럼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실은 없죠. 뉴욕의 한 공동묘지 안에는 특이한 비문이 새겨져 있는 한 묘지가 있다고 하네요. 이 묘지에 묻힌 사람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사망한 날짜도 적혀 있지 않았고 또는 그가 사랑하는 누구였다는 가족 관계도 적혀 있지 않았다 합니다. 단지 한 글만 새겨져 있었는데요. 바로 용서받았다라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가장 어렵고 큰 희생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크리스천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크리스천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성도들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심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성도의 성품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분명하게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크리스천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재판장이 된 것이며 이것은 자신을 섬기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그 손에 목을 받는 자들, 얼굴에 침을 뱉는 자들, 그를 조롱하는 자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조차 없죠. 히브리 저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미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용서를 베풀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서의 영광을 최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11절에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셨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자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다 말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었을 때 성도들이 연약하게 되었고 병들었으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있죠. 여섯 번째 이유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있을 때 교회는 그 능력을 잃게 되죠. 시편 저자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십니다. 분노와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령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아마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실제로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무 값없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은 바로 위에 12절의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추가 설명입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십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먼저 형제를 용서하여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나요? 옛 성품을 가진 자가 용서가 가능한가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용서를 베푸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12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용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증거는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용서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재판장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마땅히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다라는 단어는 동사이며 그 의미는 멀리 던져버린다의 뜻입니다. 바울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디모데전서 1장 16절라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를 받은 사람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비보다 징계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주님은 큰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 긍휼함이 없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내용은 19년을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빚을 탕감받은 자가 3개월 노동값의 빚을 진 자를 옥에 가두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용서는 받고 싶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며 용서에 관한 본질을 잘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는 것은 축복을 뺏기게 만들며 징계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자백에 대해서,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속 따라다니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죠.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하셨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의 전제 조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교만하며 이기적인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그 전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해 공부하였습니다. 이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은 죄인들입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향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께서는 그 크신 긍휼을 쫓아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크신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 우리 안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죄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미련해서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아직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게 하시옵고 용서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마땅히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